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일곱 교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각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 칭찬과 책망이 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렇지 않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십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죠. 일곱 인을 떼시고 마지막 일곱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일곱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오늘 9장 10장의 말씀인데요. 9장 1절부터 12절은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9장 13절부터 21절은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 또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제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들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 오늘은 8절 말씀만 같이 7절부터 11절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0절까지 이렇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요. 이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입니다.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두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천사의 손에 뭐가 놓여 있냐면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좀 달라,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책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참 달아요. 배에서는 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먹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볼 때 에스겔 3장에 보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에스겔 때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때는 여기는 이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썼습니다. 써요, 배에서는. 그런데 에스겔이 먹은 책은 입에는 쓴데 배에는 달다고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배는 입에는 달다, 배에는 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내용은 그것을 받아들여 먹을 때 쓴 내용입니다. 써요. 이 뱃속에서. 왜냐하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은요, 그 내용은 상당히 쓰지만 그 배에 들어가서는 달다, 이 말은 결과는 좋습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입에서는 달기도 하고 배에서는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10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은 먹어야 하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어야 하는 책. 이것은 성경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책에 쭉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다. 에스겔에게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떡으로 비유했습니다. 떡으로. 먹는 거라는 거죠. 먹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을 벌려서 그것을 씹고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소화가 된 다음에 내 피를 통해서 온 몸에 전달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하듯이 또 어떤 분들은 뭐 2번 식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루에 1번씩, 2번씩, 3번씩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하루에 3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듣지요. 또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또 성경 말씀을 또 읽는 분도 계십니다. 따로 또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전부 뭐냐면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책 읽듯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내 마음속에 채우고 지키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러한 삶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말씀,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 내 속에서 소화가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한다는 말은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깨달음이 꿀처럼 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때는 고민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달죠. 그 말씀이 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는 거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사가 그 말씀을 먹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먹은 이 요한에게 그 말씀의 예언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먹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0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어떤 말씀은요, 기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쭉 들려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의 비밀을 완전히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한 것을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는 말세에 관한 지식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말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아라.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고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비우고 채우고 지키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도록, 빛을 비추시도록 그때까지 기다릴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씀도 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직분이 있고 또 장로님들의 직분이 있고 권사님들의 직분이 있고 모든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계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위험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헛된 예언을 하다가, 헛된 해석을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은 뭐냐? 중요한 것은 말세의 어떤 현상 징조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지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징조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인을 떼셨습니다. 7 나팔을 천사들이 불고요, 7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커다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몇 번째 나팔인지 몇 번째 대접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 한꺼번에 그냥 며칠 사이에, 1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고 성경은 기록돼, 마지막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7 대접을 쏟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우리가 바로 그거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너무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굳게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뒤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언젠가는 이 땅이 멸망할 때가 있다, 지구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우리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시고, 때때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우리 삶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 짧은 시간,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종호 권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신방을 했어요. 그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호흡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죽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그러니까 의사도 찾고 또 몸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고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아프고 자기에게도 아프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다른 모든 것들을 찾으면서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니?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배가 이제 다시 꺼지고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신방을 했더니 그 얘기를 울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안숙자 권사님이 옆에 계신데 본인에게는, 자기에게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삶,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암 수술을 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암이 안 걸리는 게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 나라는 그런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